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절기로는 오순절이라고 했고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완성, 그 목적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절 한 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고요. 성령 강림 후 주일들이 계속 이어져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까지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로 지키고, 그때까지 모든 주일을 성령 강림 후 주일로 지키도록 교회력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뒤 교회가 탄생되었음을, 교회력이 잊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성령님을 주제로 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더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주셔서 당분간 에베소서 말씀을 중단하고 성령님께 좀 더 관심을 온 교회가 가지고자 성령님을 주제로 한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왕과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극심하게 미움을 받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 정말 무섭도록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메마른 광야로 다윗은 도망다니며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추격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몸을 숨기고 있던 동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동굴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용변을 보는 사울 뒤로 다윗이 날카로운 단도를 들고 몰래 접근하지만 그를 죽이지는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냅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상 24장 6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내 감정, 내 뜻,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신약 성경은 이 시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 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르는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목사, 장로가 아닙니다. 목사, 장로를 포함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서로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어디에다가 붓습니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죠.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기름 부음을 가르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머리에다 붓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게 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인격체가 하는 일이지 기름 붓는 행위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은 그래서 인격체를 가르치고 있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름 부음은 인격이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도 주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성령을 부으셨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다윗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위대한 고백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이 반잔밖에 없는데 반잔밖에 없다고 하지 않고, 물이 반잔밖에 없는데 물이 반잔이나 있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면 정말 그렇게 보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투사가 되어서 목자와 양 사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이라는 이 고백은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고백입니다. 성경 말씀이 계시의 말씀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다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투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임금과 신하라는 고대인들의 경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왕과 하나님 백성으로 투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왕이라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은 고대인들의 경험에 의한 투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정말 그렇게 알고 내 아버지의 부요하심 때문에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이 그 아버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결과가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이 관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에서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얻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생각으로는 결코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마인드 컨트롤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두려움 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일찍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기에 그에게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골리앗은 네 밥이야. 골리앗은 창과 단창과 칼로 나오지만 넌 내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이겨. 다윗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되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17장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밖으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가르치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밖으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짜 나의 목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부족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산다면, 부족함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도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부족하다, 너무 쉽게 어렵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믿음 없다는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인 겁니다.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인도 북부 펀잡 지역의 놀라운 부흥에 쓰임을 받습니다. 1892년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 존 하이드가 인도 선교에 인생을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19세기 말에 인도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수개월 배를 타야 했고, 배에서는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시대였습니다. 존 하이드가 배에 올라서 그의 아버지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의 편지를 읽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그 문장을 읽고 화가 났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간다는 이 결단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결단이란 말인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말인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또 그가 신뢰했던 목사님의 이 짧은 문장을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그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신이 위대한 선교사가 되겠다는 야망을 자기 안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자기가 위대하게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사탄은 속입니다. 위대한 선교 전략 등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존 하이드는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그는 인도 부흥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는 순회 전도자였는데요. 인도의 깊은 산속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너는 내일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10명을 구원할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지 마을로 가는데 가는 길이 예상보다 너무 험했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안내하던 현지인들이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여기 위험해서 해지면 큰일 난다고,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자꾸 말합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10명 전도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마을에 도착했고 그 마을 추장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권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9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현지 가이드들이 이제 서둘러서 돌아가자고 그렇게 자꾸 부추깁니다. 그런데도 존 하이드 선교사는 망설여요. 왜요? 10명이 아니라서.
숫자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10명 전도한다고 했으니까 아직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망설이고 있으니까 추장이 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10명 전도할 거라고 했는데 아직 9명이라서 이러고 있다고. 그때 추장이 무릎을 탁 칩니다. 멀리 있던 친척 아이가 지금 그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10살짜리 그 아이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습니다. 돌아오는 캄캄한 벼랑길에서도 아무 해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존 하이드 선교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10명이라는 숫자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끊임없이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은 그런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디에서 그런데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그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좀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 그런 정도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의 원수는 그의 목숨을 노리는 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7편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의 살을 먹으려고 오는 자들이 그에게 원수였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전쟁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의 삶을 끝장 내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그는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 앞에서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꼭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때가 한 번쯤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찾아오면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이 탄식과 부르짖음이 나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없애버리실 수도 있지만 문제를 그대로 둔 채로 이기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원수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아무런 문제로 여기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바뀔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부목사 시절에 제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공부하는 일에 큰 관심이 없어서 성적 때문에 늘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름방학이 됐는데 방학이 되고서야 방학 계획을 세우는데 일본어를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일본 드라마, 일본 가수들 노래 이런 걸로 꽤 일본어를 이제 할 줄 안다고 학원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 학원 개강하는 날과 청소년부 수련회 가는 날이 딱 겹쳤어요. 그래서 자기는 수련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부목사 딸이 수련회 안 가는데.
청소년부 전도사님 얼굴은 어떻게 봐요?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목사 딸이 수련회를 안 가겠다고 하니까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체면 때문에 가라고는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 하겠고, 일본어 학원 개강하는 날쯤은 빠져도 되지 않냐. 너 일본어 꽤 아니까. 그랬더니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또 친구랑 벌써 같이 가기로 약속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딸이 그래요.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 그러면서 코끝이 빨개지는 거예요. 울려고 그래요.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지가 뭘 잘했다고 울려고 그래. 그때 문득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왕 기도하는 거 나도 십자가 복음을 적용하는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도 되지, 제게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유기성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저도 똑같이 흉내를 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던 그 화가 이상하게 가라앉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네 딸을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빠 체면도 생각하지도 않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딸을 믿으라니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학원에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얼굴이 환하게 그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그늘이 싹 씻겨지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옆에서 아무 말도 없이 듣고 있던 저희 집사람이 딸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그냥 수학과 영어 과외 시켜줄 테니까 그거 좀 집중하고 일본어 학원은 개학하고 2학기 때 다니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도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여름방학 시작한 다음에 과외 선생님 구하는 일은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과외 선생님 다 정해져 있어요. 여름방학에. 방학 시작하고서 과외 선생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교회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과외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수학과 영어 자신감 아이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밀라노 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시켜주셨습니다. 물론 여기 와서 영어로 공부할 줄은 전혀 모르고 왔지만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면 우린 대부분 그 문제에 그냥 삼킴을 당합니다. 먹힙니다. 원수 앞에서 원수를 바라보지 않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은 놀라운 역전의 기회인 것입니다. 사탄은 원수를 보내서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원수에게로 옮기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무서운 사자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자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 그 사자는 고양이 새끼로 바뀌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어려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을 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은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오셔야 되겠다고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데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이기며 사는 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고백으로 이기며 살게 하는 데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에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것은 늘 성령을 구하며 사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이 요로 결석으로 되게 아파봤어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아픔과 두려움이 함께 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아픔은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똑같습니다. 꼭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함께 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지면 그 어려운 부분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그것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느냐,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로 그렇게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냐, 왕 되셨냐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정말 믿어지느냐. 성령이 오시면 정말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이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부으심은 곧 내게 상을 차려주심과 같은 것입니다. 승리의 만찬상을 차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셔서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에 정말 합당하게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